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히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사람들 앞에서 변증할 때 간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동기를 설명합니다. 이전에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으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회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나니아에게로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서 그가 사명을 전달받고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를 바로 예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종종 길을 걸었다 보면 사거리 이런 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목격자가 중요한 증인이 되어서 그 사고에 대한 진술을 필요로 할 때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보지요. 그때 사고를 목격한 그런 사람이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하더라도 내가 보지 못하였다면은 목격자가 될 수가 없고 증인이 될 수가 없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인은 바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목격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더라,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하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내가 보았다, 내가 만나봤다, 내가 들어봤다, 내가 체험했다 하는 그 사실을 말할 때에 그가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눈으로 보았다, 내가 손으로 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누구를 보았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누구를 만져보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예수님을 만져봤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그 지상 최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아야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만나봤다,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 사실을 증거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오늘 본문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속에서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말씀하는 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또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최초의 복음,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최초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는데 내가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너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 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유혹한 그러한 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뱀, 사탄을 두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내 후손도 그랬으니까 그 뱀의 후손 누굽니까? 사탄의 후손이죠. 결국 사탄의 후손, 그 사탄의 세력과 추종 세력들, 그들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자의 후손인가?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짓밟아서 상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짓밟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다, 승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문다고 말씀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 그래서 비록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을 내어주셨지만은 결국 이 창세기 22장에서 넷신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로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구리로 뱀을 만들게 하셔서 장대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죽는 이들이 나와서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 병이 얼마나 심하든 상관없이 낫는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나와서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나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도대체 뭐라고 저걸 쳐다보라고 그러느냐?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예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산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무슨 믿기만 하면 용서받느냐,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느냐, 내가 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어요. 나와 같은, 나는 누굴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그들을 이끌어냈던 지도자 모세와 같은, 바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모세 오경 속에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서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신다고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 그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순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로 오신다고 생각했을까요? 궁궐에서 온다라고 생각했죠. 왕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 찬란한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작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악행을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고난주간이 되면은 많이 암송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는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들 친히 담당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67절 68절에 또 요새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유다 지파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그 절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의 절규의 그 음성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4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가로 설명하십니다. 46절, 47절, 오늘 본문 46절, 47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만 합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그런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자신들이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우리의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나아가서 외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증인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누구에게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너무나도 큰 사랑, 그 큰 은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일 먼저 이 좋은 것, 이 귀한 것,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나하고 친밀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나봤다. 내가 만나봤다. 내가 만져봤다. 내가 만져봤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진 물건을 만지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 하라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즐겨 사용했던 전도 방법 가운데 물티슈를 나눠줬는데 내 손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밖에 테이블 놓고 거기에 물티슈 담아놓고 알아서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기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풀려지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장 큰 명령,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명령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명령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마음으로 우리가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내가 누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할 것인가? 내 마음속에 글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저에게 나타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기회를 달라고 준비하면서 간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게 입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잠언 14장 25절에 보면은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결정적인 증언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내 허물을 벗게 되어진다면, 내 억울한 그 누명을 벗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그 사고에 대해서 증언해 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살해하겠습니다. 왜 살해하겠다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증언해야 될 이 증언은 이 땅에서 억울한 누명을 해결해주는, 벗겨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증언하는 그 증언은 한 사람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생명의 증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좀 바쁘고 피곤해도, 번거로워도,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우리가 나아가서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남이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가 아니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빼고 거기에 자기 이름, 오인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인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름이 제 이름만 들려요. 다시 한번 우리 자기 이름을 크게 넣고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몇 번 해야 된다고요? 3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오인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증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가서 증거해. 아유, 내가 아직도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도 작은 자인데,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에게 등 떠밀어가지고 너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4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고백이 우리들 자신, 나 자신의 고백이 되어서 성경 속에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복,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난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